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영광의 주를 따라 기쁨으로 외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신자가 된 것과 신자로 살아가는 것과 신자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새 노래로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왕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고백하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십자가를 통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한평생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거듭난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다는 표현이죠. 그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모습을 갖도록 만드셨다고도 말하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점차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분명히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거룩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시편 기자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문 나라들에게 보복하고 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정죄를 받고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모든 악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 주님은 결국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는 무력화되었고 이제 더 이상 활개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던 자들을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악의 세력이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면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죠. 이 모든 일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